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 5장 말씀은 에스더가 이제 그 금식 기도를 한 이후에 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러한 아주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 다행히 왕의 호의를 입어 그가 베푼 잔치에 하만과 왕이 참여하게 되고 돌아가는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5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제3일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3일은 어떤 3일이겠습니까? 4장에서 살펴본 대로 3일 동안의 금식을 이야기하겠죠. 유다인들은 모르드게를 필두로 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유다인들을 한번 그렇게 약탈하라는 그러한 왕의 조소가 내렸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염려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자 제안해서 금식한 그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먼저 영적으로 금식했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3일 금식한 이후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언급한 이유가 있겠죠. 3일 동안 금식했을 때는 어떤 옷을 입었겠습니까? 베옷을 입었겠죠. 슬픔의 상징으로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또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왕에게 나아갈 때 어떤 왕후의 지위, 또 위엄,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베옷을 벗고 왕후의 옷으로 정장 차림을 하고서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에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전은 그 왕이 국가의 대소자를 논의했던 그러한 장소인데 굳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집무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집무실 앞에는 어떠했느냐? 뜰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고대 보면은 왕은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높은 곳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어전으로 나아갈 때에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는 것은 왕은 주로 제일 높은 곳에 앉는데 높은 곳에 앉아서 그 뜰이 잘 들여다 보이는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곳에 에스더가 있다는 것을 응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2절에 보니까 이 왕좌에 앉아서 에스더를 발견한 왕은 어떠한 감정을 느꼈느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많은 여인들 중에서 아마 그 미인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으로 뽑혔겠지요. 그런데 유달리 더욱더 이 에스더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에 잡았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규는 무엇이냐면 페르시아 왕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어떤 자기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금규를 가지고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바로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다는 것은 에스더가 지금 갑자기 왕한테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왕의 집무실로 찾아왔는데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결정권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결정을 내리되 에스더를 살리는 긍정적으로 이제 법적인 표시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이제 금규를 만지죠. 그러자 왕이 이야기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높여주죠. 왜 이렇게 찾아왔느냐 갑자기 혼내는 것이 아니라 왕후 에스더여. 그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도 아마 자기가 오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에스더가 스스로 자기를 찾아왔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궁중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에스더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에는 뭔가 나한테 부탁할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 왕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대답하죠. 내가 오늘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왕이 여기에 대해서 좋게 선하게 생각하시면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중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왕이 에스더가 말한 대로 시행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사절에서 먼저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랬는데요. 원어에 보면은 오늘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하만, 함께 오소서 이 단어를 합치면은요 야훼의 첫 글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만 함께 오소서 이 맨 앞에 글자를 합치게 되면은요 야훼 여호와라고 하지요. 여호와라는 그러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좀 의미를 부여하자면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고 갔으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 가운데서 하만과 함께 오늘 오라는 이야기가 그 야훼라는 단어로 이렇게 딱 첫 글자를 따면은 그렇게 성립이 됩니다. 자, 이 에스더 요청의 왕은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에스더가 어떠한 요청과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자기에게 나왔을까 매우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왕은 에스더가 말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1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장에서는 와스디가 그 왕이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술이 얼큰하게 올라왔으니까 술 기운에 와스디를 불렀는데 오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에스더가 오히려 왕을 오라고 요구하고 있고 왕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잔치 자리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여러분 잔치에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이런 알코올이 빠지지 않았겠지요. 아마 좋은 술을 에스더가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1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왕이 그 잔치를 베풀 때 술 기운에 올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술 기운에 와스디의 미모를 여러 신하들 앞에서 한번 자랑하고 뽐내고 싶었거든요. 이 술 기운에 들었던 행동 때문에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페르시아 전도에 전국에 걸쳐가지고 여자들이 남자에게 조금 더 존중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조소가 내려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술 때문이었어요. 그럼 다시 이제 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도 술 때문에 왕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어떤 말이 나올까 조금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앞에서 했던 말 3절에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나라의 반절이라도 내가 주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어떤 상대방의 호의를 베풀거나 어떤 자기의 어떤 굳은 의지를 나타낼 때에 이런 표현을 썼던 상투적인 관용구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을 때에도 그 헤롯도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관용구였습니다. 그런데 3절과 5절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그 왕은 에스더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알면은 반드시 들어주겠다. 이러한 의지를 두 차례나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에스더가 이제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소총,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여러분, 소총과 요구라는 것은 누가 했단 말이냐? 에스더가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6절 보면은 왕이 했던 말입니다. 왕의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다시 왕에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죠.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또 제 요구를 실행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시거든 내가 내일 잔치를 왕을 위해서 또 베풀겠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에 왕의 말씀대로 내 소총과 내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하고서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다행히 금규를 앞으로 내밀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긴장이 좀 풀렸을만 합니다. 또 왕이 와서 즐겁게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좋은 상황이 됐습니까? 에스더에게. 그러면 여기에서 에스더는 자기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말,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만의 계획을 폭로해야 되겠죠, 왕에게.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말하지 않고 내일 잔치에 또 오시게 되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왕은 변덕스러웠어요.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술 한잔 들어가면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라요. 이렇게 왕이 바뀌기 전에 빨리 자기의 소원을 왕에게 아뢰고 허락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에스더는 이걸 좀 미루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골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에스더와 하만 간의 갈등을 더욱더 극적으로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학적인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극적으로 긴장감을 일으키려고 하면 다른 방법도 많이 있겠죠. 이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스더가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왕후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아주 젊은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젊고 경험이 많지 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좀 두렵고 우유부단해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뒤로 미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했습니다. 이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의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바람직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긍정적인 해석은 에스더가 왕에게 말하지 않고 다음 잔치로 미루는 것은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지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왕은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운 에스더가 뭔가 자기에게 요구가 있는데 궁금해 죽겠는데 밝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왕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심리적인 면도 있었겠죠.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에스더는 정말로 목숨 걸고서 이 일을 지금 꾸미고 있는데 먼저 풀어야 될 보다 일의 성공을 위해서 확실하게 해둘 그러한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에스더가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조소를 철회해 달라 하만 앞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어떠한 말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내가 한번 조사해 보고 내가 신하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만은 제2인자예요. 하만이 이것을 알고서 왕이 결정을 미뤘다고 한다 그러면 다른 신하들과 합세해가지고 왕이 한 번 내린 조서를 바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시도하다 보면은 하만으로부터 다른 신하들로부터 역공을 당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십시오. 와수디가 왕이 불렀는데 오지 않아가지고 폐위가 되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인권이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에스더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왕에게 이야기를 섣불리 꺼냈다 보면 에스더도 폐위가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었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슨 요구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들어주겠다. 이야기를 한 번만 했을 때 끝내지 않고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고 더욱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이 에스더 말을 궁금해하고 들어주지 아니하면 안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점점점 유리하게 에스더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잔치에서 왕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 잔치로 연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에게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왕후가 잔치 가운데 다른 신하들은 다 제껴듣고 자기만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더에 대한 경계심도 없었겠지요. 자, 이렇게 에스더와 왕과 하만의 즐거운 잔치가 끝나고 9절 보니까 하만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잔치에서 나온 하만은요, 술 한잔 걸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기분 정말 좋았을 거예요. 신하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신하들은 전체 안 불렀는데 왕하고 자기만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잔치를 또 왕의 부부하고 자기만 갖는 잔치를 내일 또 참석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궁궐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재수 없는 인간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르드게예요. 왕은 하만을 아주 충성스럽게 여겨가지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아예 꿇어 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쉽게 말하면 그 하만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강성 인물, 그런 모르드게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하만이 기분이 완전히 잡치게 된 거예요. 최고의 기쁨을 가 있었는데 그 기쁨을 완전히 앗아가게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르드게였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하만도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입니다. 그러면 대궐 문에서 낮은 직책에 일하고 있는 모르드게
처벌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참고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분이 안 풀리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의 친구들, 여기는 친구들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 정치적인 친구들이에요. 다른 신하들이죠. 하만을 따르고 있는 다른 정치인들을 부르고 또 그의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 9장에 의하면은요, 하만에게는 아들만 10명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영광, 높은 지위, 자녀가 많은 거 복이었어요. 또 왕이 하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을 볼 때 사람들이 절하도록 했거든요. 얼마나 높여줬습니까? 여기에다가 왕후 에스더는 왕하고 자기만 특별 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만은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에게 투명인간 취급하는 유다인 모르드게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화가 난다. 지금 유다인 모르드게 죽일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때까지 하만은 화가 나가지고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 자기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속된 말로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자녀, 복, 영광, 지위, 왕의 사랑, 에스더의 잔치,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을 했어요. 최고의 것이에요. 최고의 상태예요. 그러나 한 가지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유다인 모르드게. 이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 신하들을 부르고 이 아내를 불러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만의 주변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50규빗 얼마 되는지 모르시죠? 예. 높이가 50규빗은요. 지금 건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한 6층, 7층 정도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 큰 나무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교회가 4층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건물보다 더 높은 나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나무 만들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보다는 작았을 것인데 조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았을까 뭐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층 높이가 넘는 큰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 수 있도록 왕에게 이하 허락을 맡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내일 왕에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 왕에게.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요, 아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아침에 왕에게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기를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로 잔치는 언제 벌어지겠습니까? 뭐 점심이나 저녁에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먼저 아침에 왕에게 당신의 그 기분을 나쁘게 하는 모르드게 건을 왕에게 허락을 맡아가지고 처리하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왕과 함께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 가운데 참여해서 기쁨을 즐겨라. 이러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상 의미를 분명히 아시겠지요. 오늘 화가 났지만 회의해가지고 나무 만들어가지고 아주 뻔때를 보여주게 그 수치를 당하게 모욕감을 느끼게 이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 위에다 달아서 죽이고 왕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그 다음에 기분 좋게 다시 한번 제2차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해서 행복한 최고의 순간을 즐겨라. 이렇게 조언했던 것입니다. 하만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에 좋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세우라고 합니다. 아직 왕에게 허락도 받지 않았는데 나무를 만들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만큼 하만이 모르드게를 얼마나 미워했는가 나타내는 표시임과 동시에 또한 왕에게 모르드게 한 명쯤 죽일 수 있는 허락을 받는 것은 한국말로 눅어서 시군죽 먹기다 라는 어떤 자기의 그 권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배어있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다음 수요일 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5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점을 얻습니다. 하만, 에스더가 베푼 잔치, 왕과 왕후 부부지 않습니까? 이 부부 사이에 오직 유일하게 초대받은 사람이 하만이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왕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후도 자기를 인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퇴골하면서 모르드게를 만났습니다. 조금 천박하게 표현하면 기분을 잡치고 말았습니다. 이 기분이 잡친 상태에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친구들을 모으고 조언을 구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더 큰 어려움, 하만의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왕과 왕후에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 대궐 문에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별로 높은 관직도 아닌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친구들을 모으고 부인을 불러가지고 상의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히려 자기와 자기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이 순간적인 상황에서 뭔가 그 기분 나쁜 한 가지 때문에 그 결정 때문에 우리도 하만처럼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분명한 기준을 세워놓고 상황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내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나온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내가 믿는 사람으로 덕을 세우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것이 없이 순간적으로 내가 그냥 기분 나쁘다, 이거 안 되겠다, 이러한 어떠한 순간적인 감정과 기분에 따라 가지고 내린 결정이 하만 가문의 몰락처럼 우리에게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서 우리가 내뱉는 말,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 가운데 하만처럼 충동적이고 순간적이고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더욱더 화를 미치게 되는 그러한 근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다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살피는 훈련,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드는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만과 같은 잘못된
이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다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보면 하만이 얼마나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가를 자랑했어요. 여러분, 하만 보면 정말로 부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5장에 없습니다만 유다인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절하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냈잖아요. 그때 하만이 왕에게 뇌물로 준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은 1만 달란트예요. 페르시아 1년 세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물론 유다인을 죽여가지고 만들 것도 포함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실을 볼 때에 모르드게는 하만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왕 빼놓고 다른 신하들이 경배하고 절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왕후까지도 자기만 왕과 함께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식도 많았습니다.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부귀영화, 지위, 자녀, 재물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사소한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르드게, 이 한 사람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착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만처럼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교만함, 소유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정이 있으면 우리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진 것에 감사해야 되지, 하만처럼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면 타락한 인간은 더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더 남의 것을 빼앗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하만처럼 욕심을 내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에스더처럼 기도하며 삶의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금식한 이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자신의 계획을 아직도 보면 말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계획이 진행될지 우리가 아직 다 몰라요. 그렇지만 아주 침착하고 지혜롭게 단계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경험도 하나 없는 이 에스더가 침착하고 지혜롭게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에스더는 상당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침착해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거, 그 순간 정말로 심장이 콩깍콩깍 뛰었을 것입니다. 근데 높은 왕좌에 앉아있던 이 왕이 자기를 보고서 금규로 지팡이를 탁 내밉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때 들어가서 왕한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계획, 유다인을 살려내려는 그 계획 이야기할 수가 있었잖아요. 안 했어요. 잔치에 오래요. 하만과 함께. 잔치에 하만 갔어요. 기분 좋은 상태에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줄 테니까 이야기해봐라.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씩이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일 또 잔치가 있는데 그때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왕에 대한 정중한 태도, 그러면서 무슨 생각과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왕에게 심리적으로는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애가 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에스더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 자기가 이야기하더라도 왕이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더욱더 확실한 상황으로 반복해서 계속 네 요구 다 들어주겠다 여러 차례 말하게 함으로써 에스더가 점점 자기가 말한 것을 왕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이 단계를 점점점 에스더는 침착하게 밟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서 말아야겠다. 그냥 왕 앞에 갔을 때 갑자기 생각났을까요? 아니죠. 3일 동안 뭐 했습니까? 밥도 안 먹으면서 금식했잖아요.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려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금식하며 나아가면서 묵상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스더처럼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과 삶에 처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준 지혜를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아름답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